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들려드릴 말씀의 서론과 본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서론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망령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망령되다, 망령되다,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다면 언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을 조명해보고 비교하며 결단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닉값입니다. 닉값. 원래는 저기 주보에는 고백과 삶의 오차폭이라고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닉값이라고 쓰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백과 삶의 오차폭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주제를 잡고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닉값입니다. 닉값. 닉값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닉네임 값이죠. 줄임말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름값이라고도 합니다. 이름값. 인터넷이나 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닉값을 한다 혹은 닉값을 못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닉값을 못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이름으로 보면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닉값을 못한다, 이름값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10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망령되다의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가 망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망령되다라는 단어와 공통으로 쓰이는 통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되다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거짓되다, 망령되다,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문법적으로 다 맞다는 말입니다. 근데 10계명에서 여러분 3계명 말고 9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로 해석을 해버리면 9계명하고 3계명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헛되이로 해석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즉 3계명을 한번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과용되게 부르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라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뭘 헛되게 하지 말고 뭘 과용하게, 뭘 남용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뭐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이렇게 구분을 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의 이유만 있다면, 구별하는 데에만 이유가 있다면, 이름의 목적이 구분이라면 그냥 번호를 지정해 주는 게 더 편해요. 번호로 부르는 게 좀 더 편해요. 근데 그러면은 좀 인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뭔가 로봇 같은 느낌이고 자율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예준이가 가게 될 군대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저는 127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없어져요. 그냥 저는 127번이에요. 그리고 훈련소 말고 또 뭐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1407 면회 왔다 이러잖아요.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구분의 목적만 있다면 번호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는 구분이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름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나요?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담겨 있고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꿈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보통. 저는 참진의 클테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각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 이름에 각자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셔요. 특히나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에는 이름에 엄청난 운명이 들어있다고 믿었어요. 이름의 뜻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지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태어나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지어줬어요. 태어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기도하고 상의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비전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고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 값을 할 것이다 라는 운명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뜻? 엘리야는 엘리야 이렇게 세 글자예요. 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세 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리는 마이예요. 나의. 그리고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줄임말. 그러면은 My God is 야훼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엘리야 이름은 1계명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왜 충격적이었냐면 엘리야 때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악명 높잖아요.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본점이에요. 본산지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왕비로 이렇게 들어올 때 바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바알 종교를 권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1계명을 지켜야 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민족인데 지금까지 그걸 잘 지켜왔는데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바알 종교를 들여오고 그걸 막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유일신 국가에서 다신 국가로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를 따라라. 결정을 해라. 라는 말을 할 때 엘리야는 이름값을 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시다. 니들도 정해라.
엘리야는 자기 이름 자체에 1계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듯 이름은 단순히 구분의 의미를 넘어서 운명과 목적과 비전과 기도 제목과 사명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는 거고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본질이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남용하고 자기 맘대로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제3계명에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금하는지, 남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 기독교에서 중심의 메시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반박을 불가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랑해서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섬기는 것, 그 섬긴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섬김의 반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겠지 하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섬김의 반대는 과연 무엇일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섬김은 지배하는 겁니다. 섬김의 반대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겁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하거든요.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타락은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주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술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주술이에요. 신의 존재를 내 손에 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종하려는 것, 그거를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종교가 주술이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기도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된다는 겁니다. 주술이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참된 종교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그건 주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서 부른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주술, 주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도할 때 진정한 종교의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을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야훼. 다 아시는데 이제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말 안 한 거죠? 야훼예요. 우리는 이것을 막 번역돼서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고, 야훼가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 야훼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번역해 본 게 야훼예요. 바른 기호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이 세상 어떤 종교 중에서 자신의 본명은 이거다라고 말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알려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 이름을 주셨냐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써라 라고 하셔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그 본명을 오픈한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를 권한을 주겠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 진짜 잘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겁나 찬양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찬양합니다. 구약에 보면 야훼를 계속 써요. 시편 72편 19절을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도 두 번이나 합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다. 이름을 찬송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과 기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이자 자신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밖에서 다른 사람 이름 도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인 대신해주고 대신 받아주면 우리나라 문화는 좀 괜찮긴 한데, 다른 나라는 큰일 나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신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네?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건방진 거죠. 교만한 거예요. 3계명은 내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3계명이 조금 특이한 게 다른 계명들하고 조금 달라요. 10계명 중에서 이 3계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계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 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죄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진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결정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더 잘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때는 거의 여기 밀푀유 나베처럼 아주 꽉 차요. 2층까지 꽉 찼어요. 왜 나올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내년엔 잘 살아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나오면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냐? 기도 제목 있냐?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무슨 일이 있냐? 걱정해요. 함께 기도해 줄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쉽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피하실 수 있다면, 피해 주실 수 있다면 나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but 하지만이 중요해요. 언제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단을 내리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마음을 심는 것, 가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기준이 뭡니까? 기도가 안 되는 기준. 기도가 안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왜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네가 해요. 왜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느냐고요. 면접 볼 때 여러분 결과 내가 정합니까? 해봤는데 내가 안 되니까 전 다른 회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정은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듣는 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을 품고 고백하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모태신앙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그저 내 일이 되고 잡이 되어버리고 소화해 나가야 하는 그냥 하나의 일정.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일정.
세상 일정들과 같은 하나의 일정으로 감당해 나가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받고요. 그러나 언젠간 한계가 와요. 일이 나한테 너무 복잡하다. 이것만 없으면 다른 게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슬럼프가 옵니다. 신앙의 슬럼프. 그 판단도 자기가 해요. 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기도문을. 기도문을 여러분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한 기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에 별표를 쳐보세요. 비율이 몇 대면 나올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노력을 정말 너무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을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을 이루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 받아들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을 느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만족스러움이 그때서야 나올 겁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맨날 이루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맨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주술입니다. 주문이에요, 주문.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거는 저기 다른 애들도 하는 거잖아요. 108배랑 새벽 기도랑 동급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108배랑 금식 기도랑 같은 급입니까? 근데 목적이 같다면 같은 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라면 108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이만큼 고뇌졌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그딴 낮은 등급 애들하고 왜 우리 기독교를 깔아내리느냐고요. 지금 힘드니까 나중엔 안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막 액땜한다 이러잖아요. 액땜한다. 갓댐보단 낫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말이 됩니까? 우리 종교에서?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 우리는 언제나 낙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 종교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2022년 전에. 우린 진짠데 왜 가짜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108배급으로 내리냐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꿈과 내 욕심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어떤 것일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러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가로채잖아요. 특히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니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잖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영광과 명예와 내 꿈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 말을 해서 데미지가 들어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예배 맨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목적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쉽게 말해 이름값 하지 않고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 가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주말 반납했는데 남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최소한.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특히 이청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 3계명을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계명이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세게 다가와서, 강하게 다가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안 해요. 잘못 부를까 봐. 그 정도로 두려워해요.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야훼, 야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2022년인데도 야훼라는 단어를 말을 못해요. 진짜로. 말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릅니까? 이 비천한 자가.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주님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나의 주인, 이런 뜻. 아도나이라고 해요. 여러분 해리포터 보셨나요? 갑자기 해리포터 나왔는데,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이름 말 못하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 백성들이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세종대왕 본명이 뭡니까? 이도예요. 이도. 성이 이고 이름이 도예요. 한 글자의 외자. 연산군 이융.
영조가 이금, 아들 사도세자가 이선, 정존이 이산입니다. 다 외자예요. 왜 외자인지 아십니까? 왕의 이름을 백성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편하라고 이름을 잘 쓰지 않는 한자를 가져와가지고 외자로 박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야훼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러는 이유예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낸 건데 이거는 그냥 자음만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이렇게 밑에 점 있고 막 짝대기 있고 이래야지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냥 알파벳으로 따다다닥 써놓은 겁니다. 김진태면 기역, 지읒, 티귿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YHWH입니다. 번역하면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겠어요? 어떻게 읽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국희 목사님의 이름을 자음만 얘기해봐요. 후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진짜로 한국희 목사님인데 히읗, 기읒, 히읗 이렇게만 써서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걸 나중에 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과연 무엇일까? 나중에 하도 말을 안 해서 발음을 까먹었어요. 그만큼 구약에서 이 3계명이라는 것은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두려운 계명이었고 내 삶과 연관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아주 예민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3계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면 안 되니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은 왜 이게 괜찮아진지 아세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부터 야훼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때 말하는 아빠가 야훼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못 부를 뻔했는데 존귀하신 이름인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구약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됐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이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정말 너무 먼 존재였는데 야훼는 너무 먼 존재였는데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 구약 시대만 해도 쉽게 부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다르게
편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깊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찬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아빠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스테판 차녹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게에서는 이교도인으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장소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벌리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다시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 뒤가 충격인데요.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은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증하다 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신 자신의 이름을, 본명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우시겠다고 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이 안정하기 위해서, 내 삶이 안녕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와 간구가 아닌 주술을 걸고 있는 겁니다. 주문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신앙이 멈춰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남놈을 하지만 내 삶을 볼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내 스펙이 그냥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길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은 왜 이렇게 강한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짜 평안이 내 삶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무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행동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내 삶에 나타나는 내 행동의 오차폭을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삶이 돼야죠. 고백 따로 삶 따로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했던 것, 내가 찬양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 삶의 폭을 줄이는 것, 그것들과 내 삶의 폭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3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평소에 하던 기도 말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내 삶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